오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2016년도에 그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이제 선교가 끝나고 하루 시간 내서 박상한 폭포를 갔었죠. 박상한 폭포에 그 배를 타고 역류해서 폭포까지 올라가는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가 그 역류해서 올라가는 그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잠깐 한재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되게 너무나 많이 힘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트가 역류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사내들은, 남자아이들은 이것을 보고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별로 크게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뱃사람으로 이렇게 물론 고기를 잡는 어부는 아니었지만 뱃사람으로 생활하는 삶을 보니까 참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 중에 좀 베드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보겠는데, 그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뱃사람이었어요. 뱃사람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배웠을 것이고 고기 잡는 걸 배웠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사복음서 외에 우리 신약을 보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참 짧아요. 짧은 이유 중에 하나도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가 좀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가브리엘이라는 그 선생으로부터 많은 학식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를 보면 상당히 길죠. 그리고 또 아주 전문적인 것들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사실은 조금 학식은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인물을 초기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베드로는 또 급한 분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좀 나쁜 말로 말하자면 좀 혈기인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얼마 전 대제사장의 종을 칼을 갖고 다녔나 봐요. 칼로 귀를 다 잘랐잖아요. 말고의 귀를 그냥 자를 정도로 아주 혈기도 있고 또 분노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흔히들 다혈질 기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할 거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베드로가 절대로 이 일이 죽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심리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웅 심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안 많겠지만 남자들은 많이 있어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는 이렇게 영웅 심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를 딱 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독특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3절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큼은 버리지 않겠다고 막 장담하잖아요. 허풍을 떨고. 뭐 허풍이기도 하지만 또 뭐.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1대1이든 뭐, 설교상으로든 항상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장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장담하지 말라. 장담하면 결국 자기는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3번이나 버렸잖아요. 그 여종 하나가 너 저자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막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면서 진리가 아닌 곳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에는 조금 고지식해도 진리가 아닌 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생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성격이나 기질,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베드로에 대한 이런 기질이나 성향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 변하면 뭐 얼마나 변할까요? 또 어느 정도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화 잘 내고 또 무식하고 또 장담하고 좀 인간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은 베드로는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의 뜨거운 것을 체험하고 드디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뻔하고 또 있다 해도 그냥 동전 맨입 주고 말 것이었는데 오늘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그 고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전 앞 안진뱅이의 생각은 오로지 구걸이었어요. 오로지 성전 바깥에서 그 안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안진뱅이의 오로지 생각은 어떻게 하면 구걸을 해서 그 구걸한 걸로 연명하느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이 안진뱅이의 관심이었고, 이 구걸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에로타라는 말인데 이게 미완성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걸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좀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을 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그 전에는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보고 동전 맨입을 주는 거에 불과했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거에 대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변화의 능력,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의 능력인데 변화의 능력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변화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평상시 때는 그냥 내가 넘어갔던 것들이었는데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앞에 인도하심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변화된 능력 중에 첫 번째라는 거죠. 그전에는 뭐 육신의 생각대로 내 본능의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해왔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능력이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라는 거,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 이게 변화의 능력이에요. 또 여기에서 변화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에게도 변화의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안진뱅이였기에 구걸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뻔했지만 평생 그는 어디에 있어야 했어요? 성전 바깥에 있어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야. 성전 안과 밖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 밖은 어때요?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성전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거기에서는 어때요? 말씀에 강론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쭉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고 걷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성전 바깥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또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밖은요, 그냥 구걸하는 인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성전에 뜰만 밟고 간다 해요. 근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면 참 기쁨이 있고, 아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 삶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워요. 그 다음 또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에요. 사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안진뱅이와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지금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연상이 좀 되시나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갖은 칭찬과 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라고 생각을 할 만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사실 이걸 저는 분별의 능력이라고 봐요. 자신이 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지를 안다는 거. 우리는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사역을 하거나 동역을 하거나 또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걸 내가 순간 선을 넘다 보니까 마치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은 싹 빠져버리고 순수하게 누구만 남아있다. 나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막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선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막 때로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뭐 또 때로는 또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막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가지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버리는, 그래서 주님은 간데 없고 나만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한은 지금 공로를 누구한테 넘기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닌 나는 그냥 그분의 이름을 빌린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정말 짚어가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찬송이가 공부를 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취직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 그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 아버지가 개입하고 계실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학교를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있음을 손 목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저를 도와주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김현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드디어 주님의 놀라운 대속함, 십자가, 그것들은 다 땅에 떨어지고 나의 것만 남은 것. 오늘 우리가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도 변화의 능력이 있기를 사모해야 하고,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사모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저는 없어. 어느 순간 주님 없어요. 나만 있는 거죠.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학교의 이런 사이즈로 봐서는 크게 엇나가지 않겠지만 학교 사이즈가 커지고 또 인가가 되고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교육청 갔다 왔잖아요. 교육청 갔다 왔는데 인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제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고필증 저희가 받았으니까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지원 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가가 되면 무슨 어떤 교육의 퍼밋이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이제 많이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다시 또 예산 문제로 다시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봐서도 점점 학교는 나아질 거예요. 영양사나 조리사 급여도 이번에 가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또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질부질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급여 산정도 대표자는 안 받더라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산정되어야 된다. 도의원하고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 학교가 대안학교의 대표 8군데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이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손 목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내 의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베드로와 요한이 변할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맞죠? 선물은 주고자 하는 사람이 줘야 선물인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사모해야 돼. 변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변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기사와 이적을 옆에서 바로 봤고 하물며 물도 걸었고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변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데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 거에 본인이 막았고 주님보다 자신을 앞세웠던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충만한 제자로 또 스스로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나약하다고 고백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저는 못 배웠습니다. 저 무식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고 또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꾸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약한 자임을 고백했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일할 수 있다고 증언하는 제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매번 충만케 하게 하셨어요. 이제 변화의 능력을 좀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